저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이 되는 걸 볼 때 참 감사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많은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미드로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추세 중에 하나가 미드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로 이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볼 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미국 드라마라는 것이 주로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헐리우드는 그 전 세계 영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 문화의 중심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죠.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그 미드를 보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폭력이라든지 또 뭐 혼전 섹스라든지, 그리고 또 동거라든지 이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분명히 이런 드라마를 보고 영향을 받을 텐데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미드의 동성애라는 그 이슈가 굉장히 일반화되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은 좋아지고 점점 나빠지는 사람들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악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양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 한국교회 기상도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또 열심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나빠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어떤 교회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교회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지만 점점 평균 상향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일교회 청년국이죠. 라이프 캐쳐가 더 양화가 될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말년에 쓴 서신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건 목회 서신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필독서죠. 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의 그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서신인데, 그 당시의 교회, 2000년 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그렇게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역시 점점 경건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반면에 점점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Become more and more ungodly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점점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을 따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데,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악성 종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암이죠. 암처럼 그렇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암 존재, 그렇죠? 우리가 암적 존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가 있었다 그렇고,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렇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런 사람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같이 1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사실은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되기가 어려운데, 본동사는 뭐예요? 힘쓰라예요. 힘쓰라가 사실은 본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주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에는 현재 분사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동명사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본동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본동사가 뭐냐면 너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라. 식사 안 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너는 힘써라. 네. 뭘 힘쓰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힘쓰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뭘 힘써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우리말 성경이 이 분별하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분별이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분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분별력. 근데 원래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재미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도테메오예요. 오르도테메오. 근데 이 오르도테메오는 그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원이 뭐냐면 제단사가 옷감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거, 근데 자르는데 똑바로 자르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똑바로 자르는 걸 가리켜서 분별하다, 오르도테메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위질 잘 하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지? 가위질 잘 하세요? 네, 존경합니다. 저는 가위질을 똑바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마음이 삐뚤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여러분 제단사가 종이를 똑바로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가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손가위로 해가지고 똑바로 자르는 게 쉽지 않은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똑바로 자르고 또 헝겊을, 옷감을 똑바로 자르는 걸 말합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이런 그 모든 뭐 절기나 또 행사들이 엑스밴드로 이렇게 돼 있고 현수막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딱 전화만 하면은 바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청소년기 시절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이 앞에 이렇게 그 현수막이라는 게 옆에 걸려져 있었고,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융판에다가, 초록 융판에 하얀 종이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저희 모교회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때 이제 어렸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요, 이 그 전도사님이 그 글자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딱 종이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몇 번 접어요. 몇 번 접어가지고 쓱쓱쓱 이렇게 자르면은 추자가 나오는 거예요. 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자르면 숫자가 나오고.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비애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이 느꼈는데, 나는 전도사를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대로 뭐 가위질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와 해가지고 추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감자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주자가 나오고 일자가 나오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참 가위질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위질을 잘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다루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나 또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알고 한 장 넘기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형제들, 16절 자매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형제들 시작.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그 성도들이 성경 말씀하면서 왜 성경을 줬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거죠? 읽으라고 주신 거죠? 예? 큐티하라고 주신 거죠?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능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을 막 신성시 여기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 성경은 비켜나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뭐 함부로 놓고 성경을 팔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성경을 버릴 수도 없어요. 제가 늘 고민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에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태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신성시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자체가 이 책 자체가 신성한 건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첫 번째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냐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여러분, 내가 입으로 시인했는데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냐면 17절에 우리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 온전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장만 해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애가 이렇게 점점 키가 크는데 5살, 6살, 10살, 12살 막 이렇게 되는데 성숙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성숙한 거죠. 장애죠, 장애. 여러분 안에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그 가위를 자르기만 하면 말씀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장은 되는데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서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목회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네가 잘 교육해야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설교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뭘 못할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인데 그는 사실은 정말 어린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무엘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이 세상의 것에는 집중하고 세상에 뭐 영화만 나오면 다 보려고 하고, 좋은 게임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하려고 하고 얼마나 열중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여러분 힘쓰십니까? 여러분 힘쓰라는 것이 무엇이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Best present yourself,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직장에 취직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면은 이게 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잘 다루는 것을 프레젠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Best. To present yourself.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지켜 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거.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가위질은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사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여러 가지 해를 끼쳐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을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큰 집에 이런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릇론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과 그릇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쩌면 저는 이 그릇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금 스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 스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스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의 스펙이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금 스펙을 가진 사람이 선호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큰 집에는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랍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 이런 것이 바로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릇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는 게 자질이라면 여러분 스펙이 좋은 사람만 쓰임 받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것에서 네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것에서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젊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거룩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거룩이 달라요. 남성은 눈에 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이 여름에 막 그 자매들이 그냥 야샤시한 거 입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치마도 어디서 진짜 그 손바닥만한 거 해가지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정말 나도 헷갈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런 눈에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성적인 것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짓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들은 듣는 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듣는 것.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매들은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공의 조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좋은 스펙, 그리고 또 뭐 좋은 그런 기업에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정을 잘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것이 되려고 하기보다 깨끗한 것이 되려고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우리 형제들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CCTV에 찍혀져 나와요. 여러분, 공직이 되려면 아시는 대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자기 자녀들 그렇게 거주지를 그렇게 부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경범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목사님 그런 공직 안 할랍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필터링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여러분들이 찍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CCTV에 여러분의 한 주일의 모습을 찍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관일 겁니다.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것은 그냥 내가 큐티를 잘하고, 그리고 내가 큐티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내가 깨닫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룩으로 승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는 거룩은 없어요. 거룩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과 거룩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제일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법궤를 가지게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도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한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도 아닌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은 믿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이분법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는 잘하고 내가 말씀을 잘 듣지만, 성경 공부하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은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나무 그릇이 금 그릇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질 그릇이 은 그릇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물론 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하면 약간은 더 용량이 생기고, 그리고 그 볼륨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질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우리 자매들,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면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꽤 오래된 일인데 제가 기억하는데, 터키에서요, 양 1,500마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앞만 봅니다. 자기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양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따르는 양이 계속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가지고 1,500명에서, 명이 아니지, 1,500마리에서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살았어요. 왜? 푹신푹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남이 간다고 가면 죽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친구가 가는데, 내 친구가 하는데, 내 친구가 하는데 뭐 나는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정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정말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거룩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힘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대에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면은 참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면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죠. 이 시대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공식은 달라요. 세상의 공식과 달라요. 여러분이 실력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의 재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질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이건희 목사의 재질이 있어요. 근데 그 이건희 목사의 재질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고 다듬고 그렇게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정된 거 가지고 골머리를 얹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골머리 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게 재질이 결정됐는데 이 재질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별됨입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를 가보면 제가 느끼는 건,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느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와스푸들이에요. 그죠? 화이트, 앵글로 섹슨이죠. 그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고 지금도 말씀을 잘 지키려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분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미국 사회가 지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도 점점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악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덕의 수준이 떨어지고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희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 정말 말씀의 가위로 잘 자르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재질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